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진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른 그 어떤 진리들을 다 안다고 하여도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11시 선교센터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참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참 깊이가 있는 복음, 그리고 성경적인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참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그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다니던 그 교회에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런 소문은 또 굉장히 빨리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셨을 수 있는데, 제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 2달 동안 면담의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제가 일일이 다 하자면 오늘 날을 새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정말 그 한 가지 이제 기억에 남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은퇴 목사님이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도 많이 읽으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11시 선교센터는 이설을 전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들어도 그런 걸 못 찾으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그래서 목사님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구원은 칭의로만 결정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여기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당시 저는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30년간 아기 때부터 다녔지만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칭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칭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칭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침례가 칭의다, 침례 받는 것. 그래서 침례 받았지 않느냐고 저보고. 그래서 네, 받았죠. 그랬더니 너는 이 집사는 이미 구원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더 할 게 없는데 자꾸 뭘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11시 선교센터는 이설을 전하는 집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침례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제가 침례를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구원인가? 그때 이제 제가 그 며칠 전에 들었던 로마서 강해가 기억이 나면서 그때 들었던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제가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좀 당황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오늘날 교회들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사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도록 요구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힘 있고 또 돈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도록 강요를 하고 또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좋아하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사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참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자기의 그 육신대로 살면서 구원도 받으려는 사람들은 있었고 그렇게 육신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겠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갔어요. 네, 물론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배를 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6장 초반에 이제 보면은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초반에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들의 배를 채웠죠.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이제 떠나가시니까 아니야, 이번에도 끝까지 이분이 너무 겸손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제 쫓아가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구세주로,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쫓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예수님은 썩는 양식,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을 주는 것, 이 땅에서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나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만을 위해 살지 말아라. 너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위한 양식을 주러 왔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네, 영적인 양식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네, 유대인들은 선조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언급하면서 표적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하루 동안 먹이신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간 우리의 선조들이 만나를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큰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나는 어때요? 40년간 먹었어도 40년간 먹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려는 그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떡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기 바라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갈증과 배고픔을 채우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진리, 생명의 떡, 진리 그 자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정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죽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말씀입니다. 네, 너무 잘 알고 계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 드림으로써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영향을 끼치셔야 합니다. 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알지 못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동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계는 더욱더 실제적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기셨으므로 그분의 생애는 아버지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당신을 에워싼 악에 의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세상 앞에 서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영적 생애에 관하여 쓰인 모든 기록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 연합시킴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성이 시들어지고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입시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십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네, 이 말씀이 뭐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해하기 어렵다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의 그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고 싶지 않았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렵도다. 이걸 누가 따를 수 있냐? 이러면서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그 왕이 될 마음이 없으시구나 라고 하면서 다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는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있으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다 떠나가니까 제자들은 솔직히 그 희망이 다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돈 내고 그러면 좋은데 왜 떠나가게 하셨을까요? 반신반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다 떠나가요. 안 그래도 힘든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시험을 당할 것을, 환란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큰 어려움과 이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때 그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가면 제자들의 마음은 더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아직 그 제자들을 위로할 수 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게 만드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반신반의하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결국 환란의 때 예수님을 적대하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역을 10년간 함께 하면서 저는 떠나간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참 그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환난의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선한, 그 자비하신 인도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떠셨을까요? 알고는 계셨지만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세상에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세상의 성공이나 비전을 보지 않고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곳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멸망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길 기도합니다. 성경책 중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책이 몇 권일까요? 66권 중에 몇 권입니까? 네. 4권이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4권입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알고 계시죠? 사복음서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누가 뭐 말은 해줬지만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했습니다. 정말 그 복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딱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요약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걸로만 그것만 딱 인정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뭐하러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습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해서 길게 기록해 두셨잖아요. 이런 영적인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길게 기록해 두신 것은 우리가 그걸 읽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사형리를 아십니까? 네, 뭐 짧게 보고 가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네, 두 번째 사형리 영적인 원리라는 뜻이죠.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세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뭐 이걸 아멘 안 할 수가 없죠.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걸 다 받아들이면 구세주를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이곳에 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이렇게 딱 4가지 원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게 딱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4가지 원리만 알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영혼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배신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등 예수님의 모본이 아주 자세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갓 입학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그리스도라는 책을 참 사랑합니다. 오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제가 오그리스도를 읽기 전에는 교회에 꾸준히 다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다는 사실조차 몰랐죠. 그런데 이제 오그리스도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저의 그 죄가 보이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저의 그 삶이 잘못된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오그리스도를 읽기 전에 11시 선교센터에서 전하는 그 설교를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반쯤 들었는데 저는 교회를 30년간 다녔지만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뭐 이런 설교가 다 있어요. 그러고선 탁 꺼버렸습니다. 그리고선 1년간 다시 안 켰습니다. 네. 그랬는데 오그리스도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낮아지고 변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 직장 동료가 다시 이제 그 11시 선교센터에 그 설교를 보내줬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저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만큼 저의 마음을 변화시킨 책이 오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칭의, 즉 거듭남은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성화죠. 네. 그 성화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칭의. 물론 칭의로 먼저 구원이 시작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한번 거듭났으니까 나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육신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을 위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제 환난이 오니까 도시 가운데 살기 어려우니까 시골 들어가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디로 가든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자기도 십자가에 달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회개한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난 예수님처럼 똑같은 죽음으로 영광스럽게 죽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러면서 죽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하게 되는 것. 환난 속에서 이미 환난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죠.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그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폴리캅은 156년의 화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165년에 참수형을 당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실은 362년에 몸이 찢겨 순교하면서 나는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소. 라고 말했고 리들리는 1555년에 화형을 당하면서 결코 나의 주, 그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블랜드는 1555년에 화형을 당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말했습니다. 단두대에서 어떤 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환난을 위한 준비는 먼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험,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계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써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가혹하게 대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데 1시간을 바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귈 때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랑을 주제로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받고 11시 선교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 이제 마침 그 미국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이제 10년 이상 이 진리를 전해왔던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정말 그 큰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좋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근데 한 달 뒤부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지만 성도들이 정말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후원한 그 돈으로 이사들은 강병국 그 목사님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썼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후원해 주신 돈을 그렇게 이 진리를 막는 데 사용하는 것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좀 지르고 화도 좀 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한 성격 하거든요. 참 그래서 위아래도 없이 그냥 막 했습니다. 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들도 저한테 당장 내일 한국 가 이러면서 아주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같이 싸웠습니다. 제가 좀 그때 생각하니까 좀 웃음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강 목사님은 심장이 터져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시고 이제 수술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상황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었고 미국에서 그 현장은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는 그런 정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목사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저를 이제 만나 주셨는데 저랑 이제 한참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직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라도 그 말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싸운 건 아니에요. 진리가 이렇게 방해되고 그런 것들에 이제 제가 화가 나서 인간적인 싸움을 했던 것인데 제가 한번 거듭난 경험이 있었지만 그 거듭남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완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구원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책 오그리스도에 대한 오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자이신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면서 멸시와 조롱과 경멸을 받고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기까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기신 모습을 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피땀을 흘리고 십자가상에서 고뇌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때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이나 치욕,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끝까지 우리가 환난의 때에도 주님의 편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참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때 저희들은 주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감으로 이 마지막 때의 끝까지 주님의 증인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난의 때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